요즘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끼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변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나 모든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된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성경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갔죠. 아마도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듯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중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고 자기 완성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성경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모세를 따라서 광야 땅에 나오고 광야 땅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성경적 역사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민족이 나와서 다 엎드러지고 죽고 가나안 땅에 둘밖에 못 들어갔느냐. 물론 이제 숫자의 개념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상태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런 신앙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이 광야 땅에 나와서 그동안 이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이런 것들이 다 소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 그런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준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쨌든 좌우지간 준비된 자들이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 성령 강림절이다, 뭐 맥추절이다, 수장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 그 율법을 받아서 갖고 내려왔을 때 그 광야 땅에서 정말 그 모세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냥 그 돌판을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만들어서 새로 그 계명을 받아갖고 온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오순절과 같은, 예를 들어서 성령 강림절과 같은 그런 의미를 예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오순절이라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했지만 이 모든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새롭게 이제는 그 율법을 받아서 내가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그런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떠나가고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세례를 줬다고 그러지만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이미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입장에서는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네가 왜? 준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걸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것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지금 오늘 오순절 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이름에.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도중에 오늘 여기서 다시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느끼고 감지를 하고 있는지, 그걸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감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던 삶을 그 성령의 비침을 받게 되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물로는 물 세례를 내가 받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비침을 받고 이 역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천국을 이루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은 여기 안에 모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고 다 자기 할 일에 바빴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하고 거기에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 보면 뭐 사람이 노아 가족이 들어가고 뭐 짐승이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짐승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증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삼으셨다면, 이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면은 여기에도 노아 가족 8명이 있었고, 여기에도 깨끗한 짐승이 있고 또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 깨끗하고 다 의로운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있고 깨끗한 짐승도 있고 의로운 짐승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가 그때 방주를 세우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것이 노아의 방주라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5분 후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한 달 후의 일도 모르고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앉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그러나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성령은 누가 이 말씀을 전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르는데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믿으시고 이것을 원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성령 강림절, 또 맥주절, 뭐 수장절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나의 삶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내 신앙을 지금 오늘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 추수 때예요,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온 거야. 그래서 이 추수 때에 내가 어떤 열매로 내가 내놓을 것이냐?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응? 그분이 오셨을 때 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까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끝까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도울 줄 알고 나를 희생할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촛불에 대해서 했지만 내가 불을 피우려면 내가 희생이 돼야지. 촛능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나의 희생이 따를 때 어떤 그런 그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지. 나의 희생이 없는데 어떤 불을 밝히느냐 이거야.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도 나를 유리하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그래서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깨닫고 보니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 나의 희생이 따를 때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재물이 되고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내가 죽어가고 희생이 되고 그럴 때 상대에게 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나는 손해를 볼 수가 없고 항상 나는 유익을 얻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것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올바로 세우기란 너무나 힘든 거야. 왜? 부족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나를 세우고 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알게 되면 올바르게 안 사람은 바로 상대도 알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내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나에게서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때요?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런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전부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거든요. 왜 사람을 여자로 만들어 놓고 남자로 만들어 놓고 또 결혼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자식을 또 낳아서 기르게 만들어 놓고 늙어서 죽게 만들어 놓냐. 그것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이 들게 하기 위해서 변화받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잘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잘하고 결혼을 해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낳아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그리고 나서 나이 먹고 늙으면 늙었다고 또 이기적으로 살고 인생을 그렇게 이기적인 인생을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고 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적으로 살았는가를 또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잘하면서도 그렇지만 결혼해서도 그렇고 결혼이라는 남녀를 만나서 살게 하는 것도 서로 남자도 50, 여자도 50이면 서로 이 50을 상대에게 주게 되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도 여자에게 50을 주면 여자가 100이 되고 여자가 50을 남자에게 주게 되면 1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200이 되는 거야. 각각 자기가 가진 건 50이지만 주고 나서 그것을 합산을 해보면 200이 되는 거거든.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사랑의 뭐라 그럴까. 사랑으로 이루어져 내는 핵폭탄과 같은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사는 게? 여자는 남자에게 바라기만 하고, 남자도 여자에게 바라기만 하고, 이렇게 사니까 늘 이해타산만 하게 되고, 늘 고통과 다툼이 시작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또 어때? 자식을 낳으면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인격체를 살려서 진짜 훌륭하게 키우고 인간답게 키울 생각을 안 하고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 욕망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자식을 두들겨 패고 욕심을 부려가면서 자식으로 하여금 내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그 인간의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진짜 치사한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나이 먹고 늙어서는 어때요? 나 늙었으니까 너희들 왜 효도 안 얻냐? 그러냐? 그러고 또 이제 나이 탓만 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불행하다가 그 불행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살다가, 모든 삶을 원망불평하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것은 정말 그 인간으로 온 자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을 하고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자기의 그 주어진 대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다가 정말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부부지간의 그 사랑을, 애틋한 사랑을 서로 느끼고 자식과 부모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을 느끼고 정말 형제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철이 들어가고 정말 인간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철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인간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거야. 내가 이번에 우리 둘째 올케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둘째 올케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고모,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이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나의 그 약점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히히 호호 하하 하면서 사는 게 진실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요새 생각을 한다. 왜 진정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하면도 그런 것을 못 나누고 외지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히히호호 하는 게 외식이고 거짓이 아니냐. 정말 형제지간에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뒤로 하고 살아온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신앙생활 여러분과 함께 이 살기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친척과 형제들을 다 뒤로 하고 잘난 체 하면서 이러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야, 그래. 정말 참회하고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형제가 정말 그렇게 정을 나누고 진실을 나누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형제들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말부터 해요? 우리의 의증의 형제들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예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부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주일날도 3부 예배 때도 레마를 하지만 수요일날도 모여서 레마를 하고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었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그 고민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흉오물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지내는 이 고륙 형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진실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 이 오순절 강림절의 이 역사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느끼고 여러분들의 그 토소라는 말을 통해서 변화된 그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여기서 서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제 이미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미 이르러서 그 성령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막 그냥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역사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에 아주 가득 차 계신 겁니다. 가득 차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추고 역사하고 들어가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하고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열어요? 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문을 닫고 있는 거를 그냥 부수느라고 말이야, 뭐 그냥 망치로 두들기고 한마로 두들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은 나가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모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근데 들어가게 해줘야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먹고 함께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하고 급한 이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임하고 각 사람 위에 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뭐가 갈라져? 갈라지는데 뭐가 갈라져? 깨져요. 물론 깨져요. 내가 육과 그 영이 갈라지는, 혼과 영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말 못하던 벙어리가 입이 터져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여기 나와서 레마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던 사람도 나와서 레마를 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을 여기 나와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숨기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각자 생긴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소문을 듣고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다. 그러니까는 소동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느냐면 각자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 자기 말을 하지만 어떤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의아하고 저게 뭐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는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느끼시는 분은 느끼시고 못 느끼시는 분은 못 느끼겠지만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동하여서 다 놀라가지고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육신에 속해 있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8절에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은 이거를 들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오순절 날에 강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2000년 전에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놀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과 어떤 이적을 바라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바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패역한 세대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원하고 바라는 표적은 뭡니까? 육신적인 어떤 표적들을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그 모든 것들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물고기라고 요나와 같은 물고기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깊이 보고 깨닫고 알아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깨닫고 알아서 그 안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이 지옥에서 살 수 없다.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빠져나오느냐. 내가 정말 그것이 빠져나오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그것이 해탈의 생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오셔야죠? 자기 지옥에 갇혀서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결국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이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을 그 속에서 빼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쁨과 그 정말 희열과 희락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시작하시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마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다. 영원토록 계시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도 있었죠? 현재 있죠? 미래 있죠? 이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런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은 끊어져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내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로 인해서 변화를 받으시고 실제로 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0.0001%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서서 복종하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같이 또 정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도 나오고 유다가 죽은 뒤에 다시 이제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 그 12 사도들 가운데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뽑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해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거를 오늘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유다의 속성, 정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죽고 없어져야 마띠아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유다와 같은 속성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순절 강림절을 들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 성령은 뭐 2가지 성령이 있다고 그랬죠. 응? 악한 성령과 선한 성령이 있는데 선한 성령은 깨끗한 성령, 거룩한 성령. 그래서 깨끗한 곳에만 역사를 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준비가 돼야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도와주시게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삶을 바꿔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현재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깨우고 변화시키고 하는 이 오늘날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순절 날 이렇게 나와요. 오순절 날. 날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날은 뭘 의미하느냐면 날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은 이제 죽은 영혼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동안 죽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이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기다리기를 마음, 뜻, 정성을 다 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시켜서 마음의 변화를 시켜서 이제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모두가 받으셔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이제는 레마를 통해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각자가 느끼시고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